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공부했던 경전이죠. 유마경에는 초심자를 위한 경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행에 들어선 보살은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처음으로 심오한 경전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 의심이 생겨서 믿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경전을 설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비방까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것이고, 심오한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네, 초발심을 간직하며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는 우리 원불대 가족분들은 이 말씀을 매번 되뇌이면서 간직해보면 좋겠습니다. 법구경에도 보면요, 사리불존자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동네 건달이 자기가 그 사리불존자를 화를 내게 해보겠다면서 길을 가는 사리불존자의 뒤통수를 이렇게 탁 후려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사리불존자는 아무 미동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그냥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옛말에 10년 공부 도루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부처님 전에 정진을 다짐한 그런 수행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유혹이나 의심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행이 무르익으면 이러한 외부의 상황들도 잘 이겨내고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의심 없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도 어떤 의심 대신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심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의 심심을 키우고 또 수행의 복덕을 쌓아가는 시간,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최근 요즘 가장 핫한 걸그룹의 멤버가 예능에 출연해서요, 읽으면 위로가 된다며 추천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책은 불교 경전의 말씀을 현대어로 재해석한 불교 서적으로 MZ세대들에게 우리의 불교가 아주 핫하고 또 힙한 그런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경전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 지치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점은 복잡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불대에서 준비한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 이 시간도 정말 보람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 오늘도 행복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열반경, 대반열반경에 대해서 알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반열반경은요, 위대하고 완전한 열반을 설한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반, 그러니까 반열반의 큰 대반열반에 든 그 내용, 부처님의 열반에 든 내용을 그러니까 쉽게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열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과 당신의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 그 풍경들, 마지막 공양에 관한 이야기들 등등 많은 어떤 풍경들이, 열반에 관한 일들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열반경에서 말하는 그 열반이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열반과 열반으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열반이란 어떠한 것인가? 비구들이여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것을 비구들이여 열반이라고 한다. 네, 열반경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탐진치가 소멸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런데 이 탐내는 마음, 그리고 성내는 마음, 어리석음, 우리가 보통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죠. 세 가지 독이라고 해서 이 삼독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이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소멸된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거나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열반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보통의 열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여열반이라고 해서 뭔가 남겨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있을 유자에 남을 여자, 남겨진 것이 있는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것이 없는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유여열반은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행을 하시고 또 그것이 아님을 다 버리고 고행도 쾌락도 다 버린 상태에서 중도의 길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그 상태, 첫 번째 그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자면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탐진치를 소멸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은 이 유여열반과는 또 다른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어떤 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의 그 죽음을 동반한 열반이 바로 무여열반인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보통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한데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5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운이라는 건데 저희가 반야심경 공부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색수상행식 말하자면 이것은 이 나를 이루는 요소들인데 육신을 색이라고 하고요. 수상행식을 그 마음, 정신 상태에 비유를 해서 몸과 마음이 합해진 것을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데 이 오운이 나를 이루는 5가지의 오운이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열반에 이르는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한 무여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에 그 대반열반, 그러니까 반열반인데 앞에 큰 대자를 붙인 거예요.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대반열반경의 핵심입니다. 열반경에 보면 제자들이 반열반에 드시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무려 4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는 그 부처님도 연로하시고 또 이 육신을 가진 어떤 물론 부처님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으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늙음도 있고 병듦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께 권하는 거죠. 부처님 이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석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요. 부처님께 이렇게 반열반을 권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부처님의 고통을 너무나 잘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글쎄요. 늘 옆에 계셨으면 좋겠죠. 제가 만약에 그 부처님 생존 당시에 제자였다면 그 부처님 곁에서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고 그러한 부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반열반에 드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말하자면 그 두 종류의 대반 열반경이 있습니다. 열반경이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요. 두 종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 열반으로 가는 그 과정과 그 전후의 이야기, 또 어떻게 화장을 하고 또 사리를 어떻게 분배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상자부 불교의 열반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경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소승 열반경, 상자부 불교의 열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적인 그 육신을 가진 그런 부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부처님의 생존했던 그런 당시와 그 열반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인멸을 전후한 그 여행의 과정, 그것을 우리는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유행을 하시고 또 가는 도중에 발병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또 쭌다라고 하는 대장장이한테서 공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숲에서 열반에 들면서 행한 그 최후의 설법, 또 열반에 드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비탄에 빠지고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했는지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열반에 드신 이후에 또 장례는 어떻게 치렀고 사리는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쪽에 나오는데요. 마가다국의 아자타 사뚜 왕이 그 밭지국을 정복을 하려고 갑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그 부처님께 자문을 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제 왕사성에 계셨는데 왕사성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나중에 그 쿠시나가라 열반에 드는 지역에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마을들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탈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그 마가다국의 미래를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대중이 어떻게 어우러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윗사람을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지, 여자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 등등의 많은 화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승가도 그렇게 화합을 해야 된다. 이 어떠한 상징적인 마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승가도 화합을 하려면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쭌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쭌다가 공양을 올린 것 가운데는 뭐 상한 음식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독버섯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고 부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 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공양을 받으면 제일 어른 스님부터 공양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식사를 이제 쉽게 말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도 윗분부터 먼저 이렇게 밥을 떠서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쭌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께 먼저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드셨는데 공양을 잘 드십니다. 잘 드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음식은 그 나에게만 주고 다른 대중들은, 부처님과 함께하는 다른 대중들에게는 이 공양을 올리지 마라 그래요.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다 드시고 나서 남은 음식은 이 음식은 밖에 갖다가 묻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은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들로 다른 대중들이 공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음식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이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 굉장히 뭐 말하자면 설사도 하시고, 또 뭐 갈증도 탈수가 와서 갈증도 많이 느끼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이제 강을 건너서 가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열반경의 내용 중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할까요? 그랬던 장면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강을 건너 언덕을 이렇게 가시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 마을을 이제 당신께서 다시 돌아올 일이 없는 그 길을 이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마을과는 이제 이렇게 그 인연이 닿아서 당신께서 쿠시나가라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열반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언이 나오죠. 법과 율에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 부처님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부처님의 기록,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록과 열반에 이른 이후의 어떤 상황들,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소승의 열반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대반열반경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소승열반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승열반경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그 열반에 드신 부처님을 그냥 육신으로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원히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소승열반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런 존재로 약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승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을 언제나 반열반에 드신 부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처님은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르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인물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생존했던 기록과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반열반경, 소승열반경이고요.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진 부처님 뿐만 아니라 이것의 변형된 형태,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으신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대반열반경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삼신불이라고 해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인데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 이제 말하자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가 됐잖아요. 그 깨달음의 내용,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상태, 깨달음의 내용을 가진 그 분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깨달음 자체만을 가지고 부처님으로서 상정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법신. 법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신으로서 가진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그 깨달음 자체만을 가지고 그걸 깨달음의 몸으로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이제 아는 부처님,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을 보고 우리가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처님처럼 되려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만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의 몸인 거죠. 그 진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진리 자체를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상정한 것이 바로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신불을 찾을 거야.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신불은 그럼 뭐냐? 화신불 같은 경우에는 몸을 낮춘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어. 아니면 자기가 절을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이 눈에 스쳤어요. 이때 몸을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앞에 나타나시는 부처님, 그게 바로 화신입니다. 변화할 화자예요. 변화한 거지. 몸을 낮추신다고 하죠. 우리가 변화로서 나타나는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영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곁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신 분이 있죠.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법신하고 화신은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보신은 누굴까? 보신은 말하자면 수행을 열심히 쭉 꾸준히 해가지고 그 과보로서 부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서 얻은 그 몸이 바로 보신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법신이든 보신이든 화신이든 그 자체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꾸준히 정진하고 수행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이루었어.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보신이죠. 결과로서 나타나는 몸이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이 또 반면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요. 이렇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뭐 그 비구의 몸으로도 비구니의 몸으로도 나타나고 바라문의 몸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몸을 나타내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은 화신입니다. 그런데 깨달음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그건 또 법신인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인데 열반경에서는 보신, 화신이 아니라 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자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열반에 드신 그 부처님은 이제는 육신이 아닌 진리 자체로서의 부처님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영원하고 불변하고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로서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해요. 상락아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할 상, 영원하다. 락, 즐겁다, 즐거울 락자. 그리고 아는 참된 나, 진정 참된 진리의 나를 얘기하고 정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얘기하죠. 이 상락아정을 그 4가지 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4가지 덕을 가진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해서 열반사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자면 이 상락아정은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과는 참 많이 어긋납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상자, 항상할 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할 상. 항상할 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이라고 그랬지 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즐거울 락자를 썼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해다 라고 하셨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아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아,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이 청정한가요? 청정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했죠. 더러움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이 아니라 오죠, 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하며 또 즐겁지도 않고 괴롭고 참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엔 더럽혀져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열반에 이르렀을 때는 열반에서는
항상함이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나라고 하는 참나도 있고 또 청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역으로서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열반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대반열반경에서 특히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대승의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열의 법신이 상락아정이다. 부처님의 몸은 영원하고 즐겁고 참나의 진리이고 청정하고 이렇게 상락아정을 밝혀서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상이라든지 무아라든지 고라든지 공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전환시킨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이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계와 다른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열의 몸,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잖아요. 법신이니까 강하고 또 청정하고 늘 항상하고 또 언제 어느 때나 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법신의 사상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죠.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부처님을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허물어지지 않는 몸으로서의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불타관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불타관이 이전에는 그냥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보았다면 지금은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승불교 초기에는 그래도 이제 이전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져 가지고 많이 바뀌어서 성문이나 연각을 뭐랄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문 연각 이제 아시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이들을 성문이라고 하고요. 연각은 연기, 12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인연법, 연기를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이들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벽지불이라고도 하죠. 이들은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거나 연기법을 통해서 깨닫거나 간에 깨달음을 얻기는 얻지만 대신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들을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표현하는 그런 경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열반경에서는 이러한 성문 연각이나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수행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죄가 많은 존재도 깨달을 수 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저 생명체는, 저 존재는 그 구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인 찍힌 그런 존재들까지도 여기에서는 성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우리가 이제 이 열반경에서는 일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일천제.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천제. 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일천제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열반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뒤로 가면은 더 상세하게 그 열애장 사상으로 점점 바뀌게 돼요. 중심 사상으로. 왜냐하면 내 안에 열애의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열애라는 거죠. 네, 그러한 내용의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열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럼 열반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열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전은 1. 금강경 2. 반야경 3. 열반경 4. 법구경. 정답은 열반경입니다.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전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열반경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 전후, 열반지로 가시는 그 쿠시나가라로 가시는 그 여정과 또 중간에 있었던 많은 병고들, 또 그 어떤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훈이라든지 또 열반에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바로 열반경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어느 때에 설하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며 남을 등불로 삼지 말라. 1. 성도하신 직후에. 2.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실 때. 3. 제자들에게 전도를 선언하실 때. 4. 열반시에. 정답은 맞습니다. 열반시죠, 열반시. 부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가르침, 어떤 절대 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모든 종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중 이것을 나타내는 구절은 무엇인가? 1. 응무소주 이생기심. 2. 일체중생 시류불성. 3. 일체유심조. 4. 천상천하 유화독존. 정답은 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입니다. 열반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모든 종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 일체 중생이 다 모두 실자,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이것을 다른 말로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열반경에서 강조하는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아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그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도 갖지 말고 어떠한 집착도 갖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인데,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순수함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어떠한 상도 결과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도 없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요.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 3번에 일체유심조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도,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7걸음을 걸어가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했다는 거죠. 탄생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가 다 고통스러우니 내 마땅히 그들을 제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독전까지 보셨어요? 이 중에서 열반경에서 나오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뭐다? 일체중생 시료불성이다. 네, 열반경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해봤고요. 그리고 열반경을 중심으로 한 문제풀이도 오늘 해봤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체중생의 마음에는 다 불성이 있습니다. 일체중생 시료불성. 네, 이 가르침을 끝으로 또 열반경에 대한 공부 그리고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자비롭고 포용적인 종교는 아마도 우리의 불교겠죠.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빌런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악연들을 겪다 보면은 삶에 지칠 뿐만 아니라 미움과 원망 그리고 분노로 스스로를 불태우는 그런 안 좋은 어떤 경험들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불자라면 그래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배워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튼튼한 마음을 키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불교계의 최고 빌런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악인이었던 데바다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서에 계셨을 때 그때의 일인데요. 이제 이 데바다타가 나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비구들을 또 선동도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째는 부처님에게 교단 지도권의 양보를 요구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비구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는 별도의 교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의도가 글쎄요, 정말 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교단이 탐났던 거죠. 그래서 그 교단을 뺏으려고, 교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부처님께 그것을 요구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대중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별도의 교단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리불이나 목련존자가 가서 이제 이 사람들, 이 비고 스님들을 전부 다 이제 설득을 하고 그 법을 설해서 다시 다 데리고 오기는 합니다. 뭐 처음 상태로 돌아가긴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단일 교단이 형성이 되긴 하지만 그 중간에 이 데바다타 때문에 이 교단이 일시적으로나마 화합이 깨지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이 데바다타가. 그래서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죠. 첫 번째는 어느 산 위에서요, 바위를 굴립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높은 산에서 바위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바위를 맞거나 다치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바위에 그 부서진 돌 조각이 부처님의 발가락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몸에 피가 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아자타사투 왕을 꼬셔가지고 그 이제 이 술 취한 코끼리한테 술을 막 먹여가지고 코끼리를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코끼리가 막 헤집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가가 이동을 할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동을 할 때 그 코끼리를 풀어놓으니까 그 코끼리가 이제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데, 그때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코끼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는 어느 이제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대바다tta를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이 대바다tta가 그 비구니 스님을 때려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을 이 대바다tta가 직접 살해를 한 거죠. 이렇게 악행을 거듭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친구였던 그 아자타사토 왕도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 대바다tta가 무섭고 싫은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대바다tta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병이 생기죠. 걱정이 들고 또 병이 생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대바다tta 말이에요. 대바다tta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부처님을 해칠까 이런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처럼 자기가 세상에 존경도 받고 교단을 이끌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부처님의 자리가 그냥 탐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 손톱에다가 독을 묻히고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서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다가가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부처님을 이렇게 핥혀가지고 그 독을 퍼뜨릴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존경하는 스승님 앞에 가면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까이 이제 다가갑니다. 그래서 대바다tta가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는 독 묻은 손으로 이 손톱으로 이렇게 핥히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불길이 솟아서 몸을 에워싸고 대바다tta는 결국에 땅속으로 꺼지게 되는데 그 꺼질 때 그 순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나무 서가모니불 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 석가모니불까지 못하고 나무라고 하는 단어만 말을 하고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많은 대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난존자가 이 아난존자가 바로 이 대바다tta의 동생이잖아요. 형제 사이니까. 그런데 이 아난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악인이지만 자신의 형제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떨어지면 언제쯤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지를 부처님께 여쭈어 본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바다tta 그는 지옥에서 1겁을 보낼 것이다. 그러다가 업이 다하면 사천왕천에 날 것이고 다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와자재천에 태어났다가 그 후에 60겁이 지나면 최후로 사람의 몸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견고한 믿음으로 집을 떠나 도를 배워서 나무라는 이름의 벽지불이 될 것이다. 비록 잠깐 사이지만 과거에 배운 착한 법을 떠올리고 착한 마음으로 나무라고 한 그 공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그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주고 있긴 한데요. 신통제일인 그 목련존자, 우리 잘 알고 있죠? 신통을 가장 잘 한다는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하루는 그를 위해서 지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지옥을 방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대바다tta가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60겁 뒤에는 인간 세상에 나와서 나무라고 하는 벽지불이 될 것이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바다tta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룬다는 벽지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깨달음을 홀로
얻게 되는, 부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큰 감동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목련존자에게 이 대바다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시거든 이 대바다타가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면서 거동이 가뿐하시고 행보가 편안하신지 안부를 여쭙더라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가 쌓은 업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도 이렇게 이 대바다타처럼 마지막에서만큼은 참회를 하니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혀서 자신이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자신이 우월해지지도 않지요. 남의 험담을 하고 미워하면서 자신이 훌륭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과 행동을 여러분 조심해야겠죠? 우리 선하게 살아갑시다. 착하게 살아갑시다. 오직 그것뿐인 것 같아요. 수행을 잘해도 착하지 않으면, 마음을 잘 쓰지 않으면 안 되고요. 화두를 잘 들어도 착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고, 경전을 잘 외워도 선하게 살지 않으면, 선한 업을 짓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열반경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악행을 저지른 대바다타의 참회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